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예, 생명샘 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김영년 목사님 나오셔서 환난 중에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말씀을 배우고 하는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눈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약간 찡그려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환난, 즐거워한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듯한 개념, 환난 중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37년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안 되어 보입니까? 37년이 됐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한 3년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게 느껴졌는지, 제 삶에 일어났던 여러 환난들이, 고난들이 저를 참 한 100년 사는 것 같이 살았다, 이런 생각이 또한 느낌으로 듭니다. 제 삶을 좀 나누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적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포항에서 한 10년 살았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10년을 살다가 서울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0년 지나고 다시 대구로 내려와서 개척을 한 지 이제 한 6, 7년 정도 됐습니다. 개척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늦깎이 5학년 5반쯤 돼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개척을 안 한다. 나는 개척을 하면 당신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개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척을 하면 사모가 절반 정도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아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면 내 아픈 것을 다 낫게 해주실 것 같다, 여보 우리 합시다 해서,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어서 지금 한 7년 가까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아내가 29살에, 그러니까 27살이죠 28살이구나 우리 첫째 애를 낳았습니다. 첫째 애를 낳았는데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9개월 됐는데 포항에 사역지를 정해서, 포항에 집을 정해서 있는데 울진에서 4년 5년간 근무하고 포항으로 발령을 신청을 냈는데 발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혹시나 해도 역시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감을 찾아가서 좀 이렇게 인사하고 선물도 갖다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더니 그냥 한 4, 5년 울진에 있으면 포항으로 들어오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게 올 수 있거든.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거꾸로 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이렇게 밑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올바르게 서 있으면서 9개월 되던 그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양수가 터져서 그날 저녁에 수술을 해서 이제 분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를 낳고
산후조리를 장모님이나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무도 할 줄을 모르고 처음이니까, 다 처음이니까. 우리 어머님은 또 뭐 손자들을 이렇게 잘 보살피고 산후조안 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첫 맞이고 이래서 첫 손자고 해서 전혀 대책 없이 있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부종이 너무 심하고 고통이 심해서 뭐 휴직도 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톱, 발톱, 양말 신기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하면서 뭐 설거지 집안일은 다 이제 제 몫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3년을 지냈습니다. 조금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아내가 두 번째 애를 임신했는데 몸이 안 좋았는가 봐요. 두 번째 애가 유산이 됐어요. 유산이 되면 또 그냥 산후조리를 똑같이 해야 될 만큼의 부담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냥 또 지나가다가 보니까 또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잘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계속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을 겪죠. 세 번째, 둘째 아이가 7년쯤 되니까 둘째 아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둘째 아이도 제왕절개를 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왕절개로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2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올스톱하고 휴직을 하고 아내 몸조리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딱 밥만 먹고 그냥 쉬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여전히 제왕절개로 애를 낳으니까 땀은 팥죽같이 흐르는 첫 번째 현상과 똑같이 땀은 팥죽같이 흐르고 부종이 있고 몸이 뒤틀려 있고 막 몸이 붓고 아주 좋지 않은 상태. 첫 번째도 휴직하고 두 번째 때도 휴직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또 3년 정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발령이 안 나니까 포항에 살려고 했던 것을 나누어서 주말 부부를 또 한 2년간 하면서 애가 태어나고 둘째 애가 또 태어나고 그렇게 힘들면서 우리를 기억하는 동원교회 분들이나 또는 우리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님 어떠십니까? 사모님 괜찮습니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9년을 그렇게 9년 10년 정도를 그렇게 고난 중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몇 년이 지나서 평안하다, 이제 좋다, 몸이 괜찮다 이러면서 또 한 몇 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2011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유방암이 온 거예요. 유방암이 와서 절제를 하고 림프를 제거하고 적게 하기 위해서 항암을 했는데 오히려 적어지기는커녕 더 커져서 더 큰 데미지로 온 막 살을 다 발라내다시피 절제를 하고 했는데 또 여전히 칼을 대니까 이게 몸에 땀이 팥죽같이 흐르고 비 오듯이 흐르고 막 붓고 이렇게 난리를 부렸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체질인가? 체질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땀을 닦아내기 위해서 수건을 앞뒤로 다 넣어가지고 수건을 한 보따리 사서 땀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부산에까지 한의원을 찾아서 내려가서 거기서 부종을 해결받고 또 이 땀 흐르는 것을 해결받고 다 해결해서 이제 이 유방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비교적 좀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1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아내가 몸이 막 숨을 잘 못 쉬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병원에 가서 조사를 다 해봤더니 유방암이 폐암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렇게 전이가 되면 사기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또 낙심하고 저도 낙심하고 힘들었어요. 네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님의 종으로 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배에 있는 암세포가 이제 항암을 하지 않고 표적 치료제를 먹고 표적 치료제로 암세포가 많이 줄어든 것을 지난 4월 달에 CT를 통해서 확인했고, 이제 7월 달 초에 또 CT를 찍어서 암세포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37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도 설거지하면서 이 뭐랄까요, 밖에 일하고 안에 일하고 뭐 돌아봐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막 힘들어요. 우리 병원에 이 애들 병원에 그 입구에 지문으로 인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내는 워낙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그런지 이 지문이 잘 안 돼가지고 늘 저보고 열어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판인데, 최근에는 제가 우리 애하고 아침에 가서 병원에 문을 열려고 이걸 눌렀는데 지문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참 만에 열었어요. 설거지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고난들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 그 고난이 나를 만들었다. 그 고난이 나를 지금까지 견디게 하고 지금까지 있게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결론은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거 잘했지 저런 거 잘했지 하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환난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지난 6월 초부터 로마서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5월 말부터 매일 성경 큐티 그걸 하면서 5장에 와서 이 말씀에 다 부딪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분명히 즐거워하다는 말은 환난 중에서 막 환난을 받았는데 어려움이 직면했는데 고통이 오는데 기쁘다고 막 감정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다 하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다는 이 말은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막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기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원래 이 즐거워하다는 이 말은 기꺼이 받아들이다, 기꺼이 수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기꺼이 받아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소망 중에 내가 겪는 모든 삶의 현실들을 다 수용하고 기꺼이 내 것으로 여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환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환난을 동원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환난을 재료로 해서 인내가 생긴다.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다. 인내를 위해서는 환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인내 없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까?
공부를 해도 6년 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하고 대학교 4년을 하고 대학원을 또 3년을 하고 박사 과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20년 이상을 뼈 빠지게 인내하며 내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인내하면서 해야 뭐 박사 과정을 마친다든지 뭘 할 수가 있죠. 인내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인내가 없으면 그야말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죠.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인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인내가 생겨야 되는데, 인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랑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15가지 되는 특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뭐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3번이나 쓰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다 인내와 관련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내가 한 번 강조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매우 강조되었다.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조차가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혼란을 오래 겪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아내가 기억력이 한 70% 정도 떨어졌어요. 3번이나 전신 마취를 했으니까 한 번에 25% 정도 감소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아내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제 잘못이나 제 실수나 제가 거짓말 하거나 뭐 이러면 기억이 너무 좋아서 2달 전에 일, 1달 전에 일 쫙 빼기 시작하는데, 무슨 날은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늦었고, 무슨 일로 언제는 늦었고, 무슨 사건으로 늦었고, 이러면서 쫙 기억을 다 꿰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싶어서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 아내의 기억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질 줄은 몰랐죠. 3번이나 수술을 하고 기억력이 70% 이상 감소되어서 요즘은 찾는 게 일입니다. 찾는데 한 시간에, 준비하는 시간에 한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총기가 넘치던 사람이 그렇게 지금 바보가 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때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막 후회가 되고 막 죄송하고 부끄럽고, 아내한테 그때 한번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 아내는 늘 저에게 그때 당신이 기도해서 안 그랬나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환난은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오래 참지 못하는지를 결정해 주는 시험지입니다. 참으면 그 뒤의 시간이 아름답지만 참지 못하면 그 뒤의 시간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탁 쏘아붙였는데 그 한마디를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 한마디를 취소할 수도 없고, 그 말은 이미 내 속에 있는 감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탁 쏘아버렸는데, 그 사람은 이미 저 멀리 떠내려가 버렸고, 그 사람은 이미 그걸로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을 주워 담고 싶어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쏟아낸 말이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경우를 혹시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말을 탁 쏘아붙이고 내가 성질대로 쏘아붙이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말을 쏟아붓는 바람에 내가 힘들게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최근에 인터넷에 나온 사건입니다. 어린아이 놀다가 외제차를 이렇게 긁었어요. 외제차를 긁었는데 그 외제차 주인이 아이를 불러다가 훈계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꾸짖고 이제 그냥 애니까 돌려보냈대요. 돌려보냈는데 그 애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 꾸중 들은 이야기를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막 발끈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차주한테 와가지고 막 안그러면서 차를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차를 물어주면 되는데 왜 우리 애를 그렇게 괴롭히냐고 막 하면서 막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 차주가 그래요? 물어주세요 하면서 정비 공장에 넣었더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딱 청구를 했더니 하면서 이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남편이 가서 그 차주한테 가서 싹싹 빌고 이거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하면서 남편이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싹싹 빌면서 그렇게 해도 아닙니다. 당신 아내가 그렇게 다 해준다 그랬습니다.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 해주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큰 곤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음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려면 부모가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하는지를 자식을 키워보면 다 알죠. 수검디가 다 됐다. 수검디가 다 됐다. 요즘 애를 하나둘 키우는데도 그렇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5, 6, 많으면 10명까지 이렇게 자녀들을 키웠잖아요. 부모는 뭐 수검디가 되고도 남죠. 그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들의 인내와 성실로 잘 크면 그 아이 또한 그 다음 세대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만 부모가 막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막 집어 던지고 화를 낼 대로 다 내버리면 그 아이 또한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애가 결혼을 했는데 최근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자랄 때 엄마한테 진상 부린 게 다 기억이 납니다. 떠오른대. 왜?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진상 부리는 것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옛날에 저랬지 하면서 자기 진상했던 걸 다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엄마가 나의 진상을 받아 주었듯이 나도 이 남편의 진상을 받아줘야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뭐가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 애가 신앙으로 남편이 잔잔하게 부리는 진상들을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끌어안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는 거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옛날에 엄마한테 힘들게 했던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회개하면서 그것을 내가 다 받아야 그 다음 세대가 좋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단군 신화에서 그죠? 곰이 마늘을 먹고 인내하면서 뭐 그래서 사람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단군 신화에 있는데 그거는 뭐 그런 이야기지만 어떤 일이든지 오래 참음이나 인내가 없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곳이 있는데 야고보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야고보 4장에 나오는 보라 우리가 가서 아무 도시에 가서 일을 남겨서 큰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자 하는 사람들의 부류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리라는 4장 13절과 15절에 대조되어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5장에 가면 5장 1절부터 7절까지에는 부자가 돈을 잔뜩 벌었는데 그 부자가 번 돈이 다 좀먹고 녹슬고 그것이 다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를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신랄하게 말씀해 주고 5장 7절부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욥의 인내를부터 시작해서, 그죠? 농부의 인내,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고 하면서 오래 참을 것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해요. 인내는 뭐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인내를 배우게 하려면 어떤 환난이나 난관이 주어지지 않으면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오냐 오냐 다 들어주면 애들이 절대로 인내를 못 배우죠. 네가 스스로 극복해봐, 네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눈을 마주치고 하면서 그 아이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환난 가운데 그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면 반드시 인내가 생기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인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고난이라는 학교에 나를 넣으셨구나. 일단은 그렇게 해서 환난은 인내를 위한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된다. 환난은 인내의 근거가 된다, 재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내를 통해야만 연단이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를 통해야만 연단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연단이라는 말을 대장장이가 쇠뿔을 계속 불에 넣어가지고 담금질하고 또 물에 넣어가지고 또 다시 데펴가지고 방망이질하고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순수한 아주 강철을 만들어내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그것은 연단이라고 하죠. 근데 이 연단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캐릭터로 번역했습니다. 캐릭터가 뭡니까? 그 물질이나 그 사람이나 갖는 인격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거쳐야만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강철이라면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환난이 주어지고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를 통해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워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아브라함을 24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도, 그런 인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으로 그 특질을, 인격적인 특질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캐릭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온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이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나를 의식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고민하면서, 내 말을 들으면서 그 앞에서 행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완전하다고 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합니까? 하나님의 특성은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하면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한테는 늘 인자를 적용하죠. 나는 괜찮아, 내가 이런 거는 괜찮아, 내로남불이죠. 내한테는 항상 인자와 긍휼을 적용하고 남한테는 항상 진리를 적용해요. 진리를. 왜 그러니 막 하면 남을 가십하고 미워하고 뭐 정죄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을. 그리고 인간은 자기에게 진리를 적용하고 남에게 긍휼을 적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말랑한 살코기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적용해서 엄격하게 내 자신을 적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긍휼, 사랑, 인자함, 그것을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래야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가지신 것과 같이 균형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조금도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는 긍휼, 남은 진리로 적용하는데 그걸 반대로 해서 남에게 긍휼을, 자기에게는 진리를 적용해서 훨씬 더 자신을 엄격하게 해야만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계속해서 남을 정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면서 자기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자기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자기는 대충 용서하고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 그러면 이것을 적용을 바꾸어서 내가 남에게는 긍휼을 적용하고 내게는 진리를 적용하는 것을 막 힘써서 인내하면서 그 특질을 만들어 보자. 특질이 그것이라면 그 특질을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런 신앙 인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지혜를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에서부터 난 지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지혜는 어떤 능력적인 것이나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지혜는 성결입니다.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이게 다 무슨 요소입니까? 도덕적인 요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와 관련된 일입니다. 태도들입니다. 어떻게 성결이 지혜냐? 다 뇌물받고 다 허락하고 서로 짜고 치고 하는데 우리는 성결을 위해서 나는 그 뇌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성결을 유지하려고 남은 다 엉뚱한 짓에 가고 엉뚱한 곳에 가고 온갖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것들을 다 물들어가지고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한, 그것이 되면 나중에 그것이 지혜였구나,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었구나, 판단이었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공무원이 뇌물 받아서 나중에 다 나가 떨어지고 다 사표를 내야 되는데 성결했던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게 행해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직책에서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요셉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결이 지혜고 성결이 능력이고 성결이 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다 성을 재건해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힘이 뭡니까? 파워잖아요. 파워. 여러분 정말 파워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에너지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힘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결한 것과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가지면 정말 우리는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야 파워를 갖는다고 생각합니까? 지식을 많이 가져야 파워를 갖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파워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파워는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파워는 성결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마음이 온유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팔복이든지 8-9가지 성령의 열매든지 베드로가 말했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봐도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울 사람들을 봐도 다 그들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지 그들의 능력이 시험을 얼마나 치고 시험에 몇 점까지 돼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환난을 통해야 인내가 주어지고 인내를 통해야만 성도다운 캐릭터가 이루어진다.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직원 채용 원리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항공사가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식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hire your attitude. 우리는 당신의 태도를 고용한다. 이 말 한마디로 직원을 채용하는 슬로건을 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능력과 실력과 점수를 채용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의 태도를 채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채용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거기에서 역할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사람다운 그 특질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해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견디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캐릭터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신비롭죠. 그 캐릭터가 될 때야만이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연단이 되어야 하늘나라 소망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성결과 그분이 원하시는 인자와 진리를 균형 있게 하면서 내게는 진리를 적용하고 남에게는 긍휼을 적용하는 이런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면 거룩하게 되는데 그 거룩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옵니까? 너희 속에는 무슨 소망이 있길래 너희 속에는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런 환난을 당해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런 손해를 봐도 그렇게 놀러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도 그것이 즐거울 수 있느냐? 그런 소망을 물어오는 자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광을 누릴 영원히 영광을 누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에 참습니다. 그것이 캐릭터, 신앙인의 캐릭터, 연단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우리 몸에 다 채워서 그 환난을 인내를 하게 만들고 연단을 하게 만들고 소망을 낳아서 우리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게 우리는 분명히 그 환난을 당했을 때마다 막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견디면서 환난을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그것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 방에 권태윤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의 유튜브 강의를 한 30분 되는 강의를 하나 올렸어요. 그분의 강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유명하게 오랫동안 이제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결국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다운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서 환난 중에 넣으시고 연단시켜서 환난 중에 넣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을 참아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캐릭터가 되어서 결국 그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곧 힘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연단이
되어야 하늘나라 소망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를 있게 하거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믿음에다가 덕을 다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다하고 지식에 절제를 다하고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다해가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해가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가지지 않으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적절한 재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싫다, 나는 도망가겠다, 나는 숨겠다, 나는 피해버리겠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해야 될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환난을 겪으면서 이 환난이 왜 이렇게 자주 주어지고 왜 이렇게 계속 주어질까? 환난을 겪으면 제일 먼저 이 환난은, 이 고통은 소망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 둘이가 7년 터울이 나가지고요, 우리 애가 터울이 얼마나 납니까? 그러면 12년 동안 운동회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운동회를 준비해서 김밥 싸고 뭐 고구마 삶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12년 동안 했어요. 달리기 하는데, 우리 애들 달리기 하는데 가보면 둘째는 1등을 늘 해요. 근데 첫째는 1등 하는 걸 못 보고 거기서 뒤에서 6등이나 5등이나 늘 이랬어요. 애가 선생님이 땅 하고 서면 6등, 5등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땅 서면 깜짝 먼저 놀래. 한번 깜짝 놀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바닥이 충분하게 닿도록, 땅에 닿도록 발바닥을, 모든 발바닥의 모든 지면을 다 땅에 닿도록 해서 달립니다. 세 번째는 온 몸을, 공기를, 저항을 충분히 받도록 해서 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허들 한다고 허들 할 때마다 막 무릎이 여기 까지고 계속 가지고 오더라고요. 앉아서 책은 많이 보는데 운동신경이 좀 약했어요. 우리가 환난을 딱 당하면 땅 하고 환난이라는 그 출발 신호가 땅 주어지면 빵 놀래가지고 그냥 자빠지지 말고 땅 하는 동시에 소망을 기대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연히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환난을 주실 때 땅 하면 그냥 소망을 향해서 인내하면서 연단을 기대하면서 소망이라는 꼬린 지점에 다 도달하겠어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환난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편안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꽝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이 없게 해달라, 우리가 고통이 없게 해달라, 그것을 다 제거해달라,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까지 내시고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딱 환란이 주어지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피해서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그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들이 오늘 로마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들이 떠오르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떠오르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로마서 이 8장에 이르렀어요. 야, 로마서가 교리를 위해서 교리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구나.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죄수들이나 아니면 워낙 그 노예들이나 노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고난과 환난을 해석할 줄 모르는 가운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비교해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얻을 사람은 고난에도 마땅히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가르치고 설명하는 내용이 로마서의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왜 구원이 필요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교육을 하다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실천적인 이야기를 로마서가 하는 내용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의 정서적인 면에서 이래 보면 환난을 너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이 말씀을 참 많이 깊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여러 여인들을 봅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1장이 참 기가 막히는 장이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에서 다윗이란 이름이 직접적으로 5번 나옵니다. 그리고 14대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이란 이름이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연결되고, 그러면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다말이라든지, 그죠?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죽음과 같은 환난을 다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남편이 죽죠. 자기 남편이 죽어서 또 동생을 남편으로 삼았는데 또 동생이 죽죠.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 맺었던 그 다말. 라합은 어떻습니까? 온갖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이 기생집에다가 왔다가 들락날락 거리는데,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40년 동안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내가 내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 둘을 숨겨준 거잖아요.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시아버지가 죽고 결혼해서 보니까 계속 남자들이 다 죽었어서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내가 나오미를 따라가야만 된다. 내가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오르바처럼 내 친정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자라는 오벳을 낳잖아요. 룻기에서 자세히 들어보면 1장에 나오는 말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돌아가라는 말, 슈브라는 말인데 돌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4장 15절에 오벳을 얻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량자다 할 때, 그 회복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슈브라는 말이 변형이 되어서 르무 쉬브라는 말로 회복,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곳으로 돌아갈 때 정말 회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회복자는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갈지를 알 때,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리턴할 때 리디머를 만나요. 구속자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야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자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룻기서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진리들이 우리를 리턴하게 만들고, 리디머 구속주를 만나게 만들고, 리스토어 회복, 리스토어 그렇죠, 회복, 다 리가 들어가는 말들로 룻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다운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해서라도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시아버지가 부끄러워서 네가 옳도다 나는 틀렸다 하면서 네가 의롭다 나는 불의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그 두 쌍둥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일까요? 어떤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 정체성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서 무슨 환난을 받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떠올라서 그것을 견뎌내고 연단되어서 그래야만 우리의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고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체성이 없이 이런 분위기면 이때 따라가고 저런 분위기면 저런 따라가고 저런 환난이 있으면 저렇게 넘어지고 이런 고난이 있으면 여기 고난이 자빠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교회 간다고 했을 때 4km 떨어진 곳에 낮에 갔다 오는데 또 밤에 간다고 교회 간다고 했을 때 고참들로부터 맞기 시작합니다. 상병이 때리더니 병장까지 때립니다. 1시간 동안 맞았어요. 그리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이놈은 확실한 기독교 환자니까 열애, 군종병과 함께 열애. 그 다음날 대대장이 불러서 저를 식량을 맡기셨어요. 식량, 군대 일종입니다. 11종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종 식량을 저에게 맡겼어요. 1시간 동안 얻어맞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부대 자대 배치를 토요일 받았는데 주일날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1시간 동안 맞았습니다. 가슴에 구둣발로 꽉꽉 차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산폭격해가지고 발로 차고 온갖 모욕을 다 보는 가운데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나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견디고 참아낼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그 맛을 봐야 되고 그 맛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치와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돌이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 기죽어서 사사시대, 드보라 시대에 좁은 소로로 다니고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 큰 구덩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숨어서 막 해야 밀을 빼앗기지 않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참해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가 다 죽어 있고 혹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조그만 환난을 즐거워하면서 환난을 인내를 겪으면서 연단이 되면서 소망을 가지도록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대하고 환난의 그 불 속에라도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되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견디려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답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환난을 당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인내하며 참으면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계속 정상적으로, 환난을 당해도 11조는 정상적으로 하는 거야. 고난을 당해도 내가 주일날은 안 빠져야 되는 거야.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도망가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줄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해줄 말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환난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많고 자꾸 겹쳐진다고 힘들다고 짜증내면서 이 신경질 내고 나 안 나가, 난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5년 쌓이고 10년 쌓일 때, 20년 쌓일 때 그 사람의 인격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케 되고,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완전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